In progress.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상담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옵소서. 말씀 안에 우리가 온전히 담기게 하시고 말씀으로 세례받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우리 안에 채우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통하여서 오늘 하루 주님의 선하신 뜻이 향기로 빛으로 맛으로 스며 나오는 우리에게 하옵소서. 온전히 이 하루가 주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루이게 하옵소서. 부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서 9장에서 13장까지 말씀 옮기겠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증거, 하나님의 증거와 율법의 말씀을 봉합하라 하는 그런 사역에 대해서 아하스 왕 때, 특히 아수르의 침략 당시에 그때 정도에 확실히 깨닫고 정리합니다. 그리고 나서 9장 이하입니다. 이 9장 이하는 전한 말씀이 아닙니다. 전한 말씀이 아니라 그가 보고 깨달은 겁니다. 기록만 남긴 겁니다. 암담한 오늘과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정말 바라는 내일, 그게 비교되어지고 마침내 정말 그 당시 암담한 현실이 어디까지 이르냐면 종말까지 이릅니다. 그래서 종말의 이야기로, 이사야 당시의 세상의 종말, 그 이야기로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사야서 9장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라.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갈릴리를 이방의 갈릴리라 이렇게 칭합니다. 왜냐 그러면 갈릴리가 솔로몬에 의해서 시돈에 팔려버렸기 때문입니다. 시돈에게 주어졌죠. 뭐 공사 대금 비슷하게 그렇게 주어졌다 보니까 거기는 이방의 할례라 불립니다. 거기에 빛이 비칠 것이다. 이 말씀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중심에서 사역하시면서 이 말씀이 성취되게 되죠.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들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장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셔서 사역하실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하며 주님을 따랐습니까?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앞지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꺾으셨던 멍에와 채찍과 막대기는 죄의 짐이었죠. 제국의 압제라든지 그런 게 아니고 죄의 짐으로부터 인생 자체를 갖다가 완전히 자유케 하셨죠.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못살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한 아기. 이 아기가 태어남으로써 이루어질 이 일들이 있습니다. 이 아기가 메시아이고 이 아기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갈릴리에 그 흑암의 땅에 빛이 비추었다. 하나님의 즐거움이 선포되어졌고 즐거움을 실제 경험했고 바로 자유로 선포되어졌다 하는 그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어집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또 이 말씀 가운데 일부는 아직 성취되지 않는 것도 있죠.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그리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죠. 이게 실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게 예수님의 재림 때 이루어진다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고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게 천년왕국 때다. 그렇게 보는 분도 있죠.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지켰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 한 아기에 태어난 끝까지 이야기하고 나서 다시 현실로 돌아옵니다. 북이스라엘은 주변 나라들의 밥이 되고 말 것이다. 먹잇거리, 노략거리가 되고 말 것이다. 아람에게 노략거리가 되어주고 블레셋의 노략거리가 되어주고 그렇게 되고 말 것이다.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이렇게 치신 까닭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건데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지도자들이 싸그리 죽임당하는 거죠. 하루 사이에. 하루 사이에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 죽임당했던 날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도 하루 사이에 다 지도자들이 몰살당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될 것이다.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특별히 누가 죽임당해야 합니까? 정치 지도자들, 나라를 다스리는 이들, 그런 애들이고 또 하나 누굽니까?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 거짓말을 믿게 만드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칭하는 자들. 저는 그래서 늘 두렵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고 알려드린 이런 말씀이 하나님은 본래 그런 말씀이 아닌데 엉뚱한 해석을 해가지고 들려주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걸 늘 기억합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거짓될 수 있음을 기억합니다. 거짓말을 가르치는 자에게서는 결코 되지 않는다. 거짓을 믿게 하고 거짓을 따르게 하고 거짓된 세상을 꿈꾸게 하는 거 그건 결코 그건 하나님 용서받지 못할 일이다 하는 걸 늘 기억하려고 합니다.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 얼마나 소름 돋습니까? 그게 바로 더더욱 하나님 앞에 서면 나는 열심히 올바르다고 생각하고 가르쳤는데 그게 사실 나였다면 이것만큼 무서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그 멸망을 당한도다. 이런 모습을 언제 본 겁니까? 이사야가 자기가 살고 있을 때. 이사야 당시의 정치 행태, 다른 선지자들의 행태 이런 걸 보면서 지금 이사야가 탄식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 때문에 나라가 결국 망한다. 이들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 지도자들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있다.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가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이런 날이 와버렸는데 이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대저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꺼지지 않는 불, 하나님의 진노가 꺼지지 않는 불로 결국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특별히 이사야는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대상으로만 예언했으니까요. 그러면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이렇게 꺼지지 않는 불로 나타나실 것이다. 이걸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돌려와 보면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끊임없이 불타오른다. 이거만 끔찍한 이야기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모여있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겠다고 모여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다니 더더구나 꺼지지 않는 진노의 대상이 되다니 끔찍한 일인 거잖아요.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탈이니 백성은 불의 습과가 될 것이라. 사람이 자기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리지 못하여 각각 자기의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식량이 없으니까 자기 몸이 살을 떼서 먹는다. 이거 얼마나 끔찍한 상징입니까?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동족 상잔 이런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 될 것이다. 그럴지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이사야서 10장입니다.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도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있을진저. 나라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드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지도자들입니다. 법령을 만드는 사람들이면 우리 같으면 국회죠. 판결한 자들은 어디입니까? 사법부입니다. 경찰, 검찰, 그리고 재판부, 이 모든 것들 아닙니까? 그들이 가난한 자들의 백성을 권리를 약탈한다. 불의한 말을 또 법령을 만든다. 번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렸느냐? 포로된 자 아래에서 구풀이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러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이런 기하고 그와 함께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이 남유다를 쳐들어올 아수르 거기는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멍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의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이를 목적으로 아수를 데려오셨다는 겁니다. 그의 뜻은 이와 같지 아니하니고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와 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강대국은 제국을 항상 이렇습니다.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힘 있을 때 더 다른 나라를 정복하려고 합니다. 그게 자기 나라가 잘 사는 길이니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욕심을 채우는 거죠.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박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긴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보다 뛰어나느니라. 다른 나라들 다 멸망시켰다. 근데 그 나라들의 신상들 아이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그쪽 신상도 훨씬 더 낫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신들 아무것도 아니다. 이쪽 신들은 그 당시 전쟁을 가리켜서 나라와 나라 사이 전쟁을 가리켜서 신들의 전쟁이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자기 나라 신이 훨씬 더 세다. 그런 말들을 막 하면서 전쟁을 계속 일으키는 거죠. 실제 슬프게도 이런 아수르의 이런 한 다른 나라 침략을 막을 나라가 없었습니다.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이런 아수르의 찐탈, 이런 악한 다른 나라를 공격하는 이런 행위는 하나님께서 처리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주께서 사람이 할 수 없었습니다.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스루 왕의 안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남유다마저도 따끔하게 너희가 세상에 아수르를 데려오다니 아수르가 드니를 사실은 가만두겠느냐. 실제 예루살렘 턱밑까지 코앞까지 온 거죠. 예루살렘 바로 앞까지 와가지고 협박하고 으름장 놓고 그런 일까지 경험하게 하신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아수르 왕의 모든 높은 눈들 그 자랑을 멸해버리실 것이다. 벌하실 것이다. 하루에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가 죽는 겁니다.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은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운 같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감히 아수르 앞에서 입을 벌려 말하는 새처럼 말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존재도 아무도 없었다. 막 약탈해 가도 아무 말 못하고 있었다. 진짜 세상의 깡패였죠. 지금 현재 전 세계 깡패는 어느 나라인가요? 뺏어가도 아무 말 못하고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그 나라의 결정을 따라야 되는 그런 나라.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지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들은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하려 함과 같음이로다. 하나님의 손에 들린 몽둥이인 주제에, 도끼인 주제에, 톱인 주제에 그 도끼를 든 톱을 든 하나님을 갖다가 공격하려고 하는, 그보다 더 크다고 하는 그런 아수르, 멸망받아 마땅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진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불붙는 것 같이 맹렬하게 타게 하실 것이라. 아수르가 순식간에 2000년이나 내려왔던 이 제국이 메소포타미아의 맹주, 메소포타미아의 제국, 2000년을 내려왔던 그 나라 아닙니까? 순식간에 망해버립니다. 납니다 치고 나서 순식간에 멸망의 길로 빠져들고 말죠.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일은 불꽃이 될 것이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하루 사이에 18만 5천 명이 죽지 않습니까?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같을 것이라.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으리라. 그 날에 이런 아수르의 멸망의 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 이게 하나님의 기대하심이죠. 아수르가 멸망당하는 걸 보면서 다시는 어떤 제국을 의지하고 그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길 바라신 거죠. 그런데 아하스 이후에, 아니 히스기야 이후에 므낫세가 먼저는 망가뜨리고요. 수많은 신들을 데리고 와서 그 신들을 의지하려고 그러죠. 만신전을 만들어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요. 요시야 때 하나님께 돌이키려고 했는데 요시야 아들들이 친예국 정책 그래서 결국을 나라를 멸망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기대하심이 있었는데 이 기대하심도 또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 당시에는.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의 바다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 남은 자, 남은 자, 남은 자 이 이야기가 미가서와 여기 이사야서에 특별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메시아 남은 자.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상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에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리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랫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애굽의 군대를 홍해에서 몰살시켜 버렸던 것처럼 미디안이 강력하게 그냥 가나안 땅을 먹어버리러 왔는데 기드온 때 세상에 기드온과 300명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그 군대를 몰살시켜 버렸던 그런 때 같이 하실 것이다.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그가 아야스에 이르러 미그론을 지나 믹마스에 그의 장비를 두고 산을 넘어 게바에 유숙함에 라마는 떨고 사울의 기부하는 도망하도다. 딸 갈리마 큰 소리에 질지어다. 라이사야 자세히 들을지어다. 가련하다 너 아나도시여 만면하는 피난하며 개빔 주민은 도망하도다. 아직 이날에 그가 노베에서 쉬고 딸 시온의 산 곧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로다. 이 주변이 유린당하고 예루살렘 겨우 하나 남은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온두막의 상징막처럼 남은 아수르가 완전히 유린하고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 때에 아수르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의 군대가 죽임 당하는 거죠.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휘격한 유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지킬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새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레바논의 숲풀이 사라지는 일이 없죠. 근데 하나님이 베어버리시면 민둥산이 돼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아수르가 멸망하다니. 아수르가 이 작은 나라 약소국
유다에 배하다니 그 일을 이루실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이사야서 11장입니다. 이런 담담한 오늘과 달리 언젠가 주께서 허락하실 그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의 줄기, 그 이새의 뿌리, 이걸 다윗의 뿌리, 다윗의 줄기 이런 표현으로 신약성경은 씁니다. 그 위에 여호와의 영과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이러한 메시아의 재림이 있을 것이다. 메시아 이 땅에 나타남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예수님의 판단, 예수님의 심판 때는 초림 때는 사실 이루어지지 않았죠. 사실 그 다음 말씀도 초림 때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입니다. 그때에 이러한 메시아 이념이 있었을 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집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런 풍경이라니 상상도 할 수 없는 풍경 아닙니까? 내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이 아수르의 멸망 그때 평화로운 세상이 되어서 이럴 것이다. 근데 이게 사실 이런 것은 아니죠. 이런 모습은 아니었죠. 이 모습은 언제 근데 이루어집니까? 결국 이 모습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면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상 아닙니까? 이것은 천년왕국 때 이 땅에 혹여 있게 될 천년왕국이 있다면 그 천년왕국 때 이루어질 모습이겠죠. 그래서 천년왕국은 이루어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이런 말씀이 하나님께 약속하신 이런 말씀이 실제 이루어져야 되니까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재림 이후 이 땅에 생존자가 있어서 남은 자가 있어서 이런 나라에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스라엘 민족이 특별히 그들 중에 한 대상이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저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실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 쫓긴 자를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력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이런 날이 있게 될 것이다. 이 땅 가운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말씀이죠. 그러나 말씀이 예언되어졌다면 이런 말씀 또한 이루어질 날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저 7갈래로 나누신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를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하이웨이 큰 길이 있게 하시되 고속도로가 요즘 말하면요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홍해길을 쫙 갈르셔가지고 홍해를 갈르셔서 길이 되게 만드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저쪽 메소포타미아 쪽에서도 이렇게 오게 하는 날이 있게 될 것이다. 이런 날도 이스라엘 민족이 경험하게 되죠. 포로기한이라고 하는 날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자기 이후에 대한 말씀을 함께 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또 바벨론 포로기한 이 모든 게 그의 입장에서 미래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게 함께 막 중복되어 있는 말씀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보입니다. 이사야서 12장입니다. 그 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는 전에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라. 그런 날에 이스라엘 민족이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마치고 무슨 노래입니까? 예전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자기들 눈앞에서 애국 군대가 몰살되고 난 다음에 모세와 함께 노래 불렀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5장에서 그런 날처럼 노래 부를 거라는 겁니다. 그 노래가 이런 노래일 것이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 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바벨론 포로 기한, 예수님의 초림,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이러할 때 이런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 크심이라 할 것이니라. 이사야 13장입니다. 여기 13장 말씀은요. 잠깐만요. 잠시만요. 12장이었죠. 예. 이사야 13장 말씀 여기서부터는요. 이사야 당시의 모든 나라의 멸망입니다. 암담한 현실. 남유다 예루살렘 여기만 멸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하여서 그 주변 나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하니까 주변 나라도 더 이상 존재 가치가 없는 겁니다. 함께 멸망의 대상이 되고 맙니다. 교회가 이 땅을 생존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교회가 존재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진짜 멸망하면 세상은 멸망이 올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보다 마찬가지죠. 근데 그 이사야는 독특합니다. 세상의 멸망, 당 세상의 멸망을 말하는데 첫 번째 멸망의 대상이 놀랍게도 바벨론이라는 겁니다. 이 바벨론 이사야 당시에 제국도 아니고요. 아수르의 속국에 불과합니다. 끊임없이 반란을 일으키지만 독립하지 못하는 아수르에서 계속해서 공격당해서 또 질이 멸렬하고 질이 멸렬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하는 그런 나라가 이 바벨론이었습니다. 근데 바벨론에 대한 경고를 좀 합니다. 아, 놀랍게도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킨 나라가 될 줄. 이사야가 본 이 멸망이 놀라운 거죠.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맨 처음 세상, 그 당시 세상의 멸망을 말하는데 그 당시에는 제국도 아닌 바벨론의 멸망을 가장 먼저 이야기한다는 거. 이 정도로 이사야의 시각이 세상을 보는 눈이 하나님께서 그게 보여주신 게 어마어마했습니다. 근데 이걸 말씀을 못 전한 거죠. 기록으로만 남기고.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염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와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로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이 아수리의 멸망은 메데 페르시아, 루디아 이런 나라들의 군대가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러 나중에 오게 되죠. 너희는 애국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한다. 이 표현은 멸망, 갑자기만 멸망을 말할 때 신약성경에서 인용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 세상이 갑자기 이렇게 멸망할 것이다. 갑자기 이렇게 나타날 것이다.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한다. 이 표현 신약성경에서 자주 인용되는 게 보입니다.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다. 세상이 암울해질 것이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진멸당해서 생존한 자가 거의 없을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각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이 엎드러지겠고 그들의 어린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메어침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놀랍게도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맙니다. 메시아, 아니 이사야가 히스기 왕 당시, 아하스 왕 당시 이사야가 나중에 바벨론 멸망을 미리 봤습니다. 그것도 메디아 나라가 올 걸. 이 메디아 나라를 차지한 메데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궁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예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 사람이 자랑하는 놀이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영원히 사람들이 가기 꺼리는 곳이 되게 하실 것이다.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에 깃들이며 들량이 거기서 뛸 것이요. 사람의 초소가 되지 않는 거죠. 그의 공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에 있던 궁전에는 들깨가 올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이런 때가 가까웠다. 이 말씀이 실제로 곧 이루어질 줄. 하지만 여기 남유다로 하면 100년, 150년 후의 일이 되겠죠. 150년 후 정도 이 일이 될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그 당시 세상이 아무런 세상, 거기는 멸망받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올 날을 바라봅니다. 메시아께서 오셔서 이루실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민족을 남기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내일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된 우리들은 오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한 이 땅 가운데 실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선하신 뜻을 받들어서 믿음으로 살고 소망의 인내로 살고 그리고 사랑의 수고로 오늘 하루를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즐거워하고 주께서 기뻐하신 선한 일로 우리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거짓 것에 속아서 거짓을 올바른 거라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른 것을 바르게 믿고 바른 일에 올바른 일에 우리 삶을 함께하는 주님의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된다면 아직은 이 땅이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멸망당하는 날이 속히 오는 게 아니라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진노가 잠시 미뤄지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선하신 사랑하심이 흐뭇히 하심이 오늘 하루 길을 걷는 우리 모두를 통하여 하나님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